25절을 먼저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사람들과 함께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26절, 27절이 오늘 전체적인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 세 가지를 들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제자가 되는 길은 이거다라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그냥 제자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제자가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극단적이죠. 그렇죠? 극단적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26절, 27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몇 명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아무도 사실은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고 나 중심이에요. 내 가족, 나 중심인데 그걸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것도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고 보인단 말이죠. 좀 가격하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 26절 17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도 또 나와요.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사실은 같아요.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5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은 흐름이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이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죠. 60절 62절까지도 마찬가지요. 내가 집에 죽은 자를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하고요. 또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이 내용이 전체가 결국 같은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제자의 삶이 뭐냐라고 할 때 내 모든 것, 가족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내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미워하고 버려야만 그게 예수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58절에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종교를 찾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은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편없는 짐승도 새도 저녁이 되면 깃들 수 있는 굴이 있거나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최소한의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 원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네가 어떤 것이 원해서 나를 좀 따라오고 있는데 네가 원하는 그거 난 네게 못 해줘. 그래도 날 따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해. 하지만 난 머리 둘 곳이 없어. 난 네게 그거 안 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수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진짜 너희들이 나를 좀 따라오고 있는데 진짜 나를 따르는 삶,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삶이 아니다. 만약에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삶은 우상 숭배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들이 아마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제자라고 표현됐지만 제자 플러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삶은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26절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27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했을 때 진짜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는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메시지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또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목숨까지도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인데 자꾸 우리는 어떤 습관,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사실 더 원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죄성.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자꾸 다니고 예배를 계속 하면서 똑바로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 믿는다는 이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딱 꼭 집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많게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사실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를 얻으려고 하는 그 종교를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고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빙자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대로 그렇지만 능력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자꾸 그렇게 하죠.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혹시 엄청난 능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누가복음 14장에 들었습니다. 앞에 두 가지 비유는 같은 비유고요. 마지막 소금 비유는 그 앞에 것을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비유예요. 두 가지 비유가 같다고 해서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비유가 함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앞에와 비유가 뒤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똑같아. 하지만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앞에 이야기보다 뒤에 한 이야기가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더 깊이, 더 넓게, 더 큰 것을 설명하려고 똑같은 그 두 개를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건축자 비유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26절, 2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26절부터 28절부터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망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냐. 망대를 세우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들어왔다고 야 망대 세우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계산을 다 해보고 내가 돈이 얼마 있고 그 다음에 빚을 얼마 낼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보고 얼마 걸리고 이게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작하지 않겠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쌓은 거예요. 기초만 짓다가
건물은 못 올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저 봐라, 저거 짓는다고 했더니 지지 뭔 꼬라지냐, 이렇게 이제 비웃지 않겠냐. 사람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뒤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 비유입니다. 31절은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스리고 오는 자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 이거 1만 명이지만 충분히 방어할 수 있냐, 이 생각을 하지 않겠냐는 거. 만약에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빨리 하친을 하지 않겠냐. 누가 아무 생각 없이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맞서 싸우겠냐는 거. 그냥 할 수 있으면 맞서 싸우겠지만 안 되면 하친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임금이 전쟁을 치르는데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군사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땅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준비하고 생각하고 하지 누가 안 하겠냐는 거죠. 그럼 이제 망대 세우는 거 다른 게 뭐냐면 그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은 비웃음으로 끝나지 않죠. 망대는 세우다가 기초만 세우고 끝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는 걸로 끝나요. 저 보라고. 하지만 전쟁은 그렇지 않죠. 비웃음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목숨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기는 거죠. 왜? 전쟁이 접어서요. 다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빼앗긴다고. 그 엄청난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산 없이 누가 그렇게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비유보다 두 번째 비유가 더 깊고 큰 이야기인 거죠. 같은 이야기지만, 그렇죠? 망대를 짓는 거나 전쟁을 하는 거나 생각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걸 해서 하지 누가 아무 때나 하겠냐, 아무 생각 없이 하겠냐. 하지만 망대는 비웃음으로 정도 끝납니다. 하지만 전쟁은 비웃음으로 안 끝나요. 다 빼앗기고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중차대한 일이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유 두 가지는, 앞에 나온 두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관한 거예요. 26절, 27절에 정의를 때려놓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르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걸 버리고 따라요. 근데 예수님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다 빼앗겨요. 그럼 이래도 빼앗기고 저래도 빼앗기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에요. 이래도 빼앗기고 저래도 빼앗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도 내가 가진 건 내 것 아니고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안 따르는 사람도 결국은 전쟁 때문에 다 빼앗긴다는 거죠. 싹 다 빼앗깁니다. 하나도 자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3절에 이와 같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는 이런 거다라고 하죠. 그게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미워할 수 있어야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잘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을 쫓는 게 아닌 거죠.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만몬을 다 섬길 수 없다 그러죠. 구약이 똑같아요. 구약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지만 또 다른 것도 의지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와 이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렇죠. 둘 사이란 말은 하나님과 바알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섬기는데 바울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만 섬기든지 바알만 섬기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래 되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다 섬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면 예수님도 믿고 자꾸 다른 걸 의지해요.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세상에서 뭐하고 있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만 믿을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 부모, 자식, 모든 자매, 내 생명까지도 내 거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그 버리는 자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서 나는 예수님 말고 돈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조금의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돈 말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하지만 그 대부분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바알도 의지합니다. 세상도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을 했죠.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이제 다 죽이라 했지만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여러 지파들이 이제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다가 왜 바알을 섬기게 됐냐면 바알을 섬기려고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이 또 가나안에 살아요. 누가 더 잘 살죠? 바알 섬기는 사람이 훨씬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섬기는데 이 정도인데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섬기면 육신적인 축복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게 있고요. 구원. 그 다음에 바알을 통해서 육신적인 걸 얻는 거예요.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불신자의 삶과 신자의 삶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게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100%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온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나오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지고 부활한 것을 믿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34절 세 번째 비유를 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죠. 다 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소금 비유인데 이 비유가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는 동일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을 보면 여기는 소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금과 빛이 다 나오죠. 소금과 빛.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할 때 기독교인의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 주로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소금, 빛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착한 행실로 기독교인답게 살면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그렇게 설교하거든요.
그 마태복음 5장을 집에 와서 13절 16절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까요 진짜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어. 착한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착한 행실로 했더니 불신자가 나를 보고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안 돌립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불신자가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도 오늘 3위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좋다는 거예요. 이 좋다는 게 뭘까요? 좋은 소금은 뭘 말할까요? 소금이 좋은 거래요. 소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건데 소금이 좋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소금이야. 이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해요. 좋은 소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냐 애굽이냐가 아닙니다. 좋은 소금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인 줄 알고 나는 피조물인 줄 알고 나는 종인 줄 알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좋은 소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것, 그게 좋은 소금이고 그걸 마태복음 5장대로 하자면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4장에는 안 나왔지만 소금이 좋다고 했는데 좋은 소금이라고 하는 건 순종이고 그 순종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보고 불신자가 야 진짜 기독교는 저런 거지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안 돌려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순종의 삶을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 영광 이 부분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돌린다고 하는 게 영광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기분인 거지. 우리의 삶을 또 영광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할 때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인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만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를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지었다고 했죠. 아담 하와를 내 영광을 위해 지었대요. 그럼 지음받은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불신자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불신자는 보고 나도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건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대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번역이 좀 애매한데 정확한 번역은 소금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착한 행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보실 때 착한 행실을 하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 모습이 불신자가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맨날 다른 약속 안 자고 주일마다 교회 왔다 갔다. 그게 불신자 볼 때 참 지혜롭게 보일까요? 어리석게 보여요. 아니, 한 번씩 가지 그냥. 나도 종교 반대하지 않아. 근데 한 번씩 가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분께 감사가 되어지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 발버둥치는 이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 볼 때는 어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 볼 때 그래 그게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보이고요. 불신자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참 어리석다. 맨날 그런 인생을 그밖에 못 살아.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한 것인데 극단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내 모든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생명까지 빼앗긴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진짜 지혜가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거죠. 그게 참 지혜예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하고 그분만 따라가는 거죠. 그게 불신자가 볼 때는 어리석어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의 삶이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진짜 지혜고 이 땅에서 얻을 진짜 지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되면서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유에서 이 비유는 전부 다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세 가지 비유가 나왔는데 앞에 두 가지 비유가 이 망대를 짓고 있는 건축자 비유고 그 다음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왕 비유인데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를 하나님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사람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석해 보자고. 그러면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망대래요. 그래서 의인은 구원받은 자는 그 망대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고 구원 자체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초를 쌓아서 망대를 세우는데 그 기초와 망대를 쌓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걸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대를 쌓아요. 구속을 이루신다고. 망대를 다 쌓았다는 이야기는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지혜로운 건축자 대신 하나님께서 망대를 짓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다고. 근데 인간하고 다르게 지혜로운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망대를 짓는데 기초만 쌓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완벽하게 진행하시고 기초를 쌓고 망대를 완성하신다고. 하나님께는 그걸 할 수 있는 지혜와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그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다 쌓았다는 이야기는 구원이 완성됐다는 이야기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이야기하고 섞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맞춰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망대예요. 이게 구원사역이죠. 그러면 내 구원사역을 내가 하는 겁니까? 망대 스스로가 망대를 짓는 겁니까? 망대를 짓는 자가 여호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그걸 망대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완성해 가는 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거라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 완벽한 교육을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갖춰야 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또 성장 또는 양육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6절 27절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다라는 걸 정의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를 설명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럼 그걸 누가 완성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완성 못해요. 난 나를 부인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부인해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내 생명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린다니까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셨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거기에 가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내게 허락된 구원을 계속해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체험케 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야만 망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셔야만 나는 나를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조금도 교만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한 건가요? 아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도움과 다른 교육자들의 도움과 성도들의 도움과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한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진짜 알고 성장해가는 사람은 뭔가를 계속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죠. 그 낙심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낙심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1만 명을 가지고 2만 명을 전쟁을 준비하는 왕은 뭡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 현대전이 아닙니다. 이는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쪽수가 많아야 돼요. 절대로 1만 명 갖고 2만 명 못 이깁니다. 이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2만 명의 짓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죠? 죽음인데 완전 승리로 뒤바꾸는 전쟁.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분명히 1만 명밖에 안 돼. 2만 명에 짓밟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죽음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지만 그 십자가가 온전했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승리하시는, 이게 세상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승리라는 거죠. 이게 1만 명으로 하는 전쟁 이야기예요. 피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1만 명으로 2만 명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자기 땅에 왔습니다.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철저히 무시당하고 철저히 짓밟히고, 그렇죠, 제자한테 배신당하고 하지만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죠. 근데 그게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인다.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던 거죠. 자기가 제자 삼았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십자가 질 때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여주면서 막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무시당하고 그랬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1만 명으로 2만 명을 싸우는 전쟁을 예수님이 직접 치르시고 그래서 실제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을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 하나님 보실 때 그 예수님의 어리석게 보이는 그 삶, 왕인데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와서 거지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무시무시한 처형을 당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자기 엄청난 능력을 단 한 번도 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만 사용하시죠. 그럼 그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우리 이 땅의 제자들은 또한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그게 하나님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거기서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35절이 그냥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제목이 그냥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는
제자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그게 예수 믿는 거다. 너무나 극단적으로 보이고 너무나 가격하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게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깁니다.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있죠. 이렇게 믿지 않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지 않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다 빼앗깁니다. 이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망대를 짓는 건축자, 전쟁을 준비하는 왕,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완벽하게, 망대를 짓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막 했다가 사람들이 비웃음을 당하고, 전쟁을 하는 왕이 전쟁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명이고 그럼 전력이 어떻고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전쟁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미련한 정도 그런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완벽하게 진행해서 완벽하게 완성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나를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이 가정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하지만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계획하셔서 정확한 시간표가 되어서 구원하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정확한 교회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니까 오늘 저녁 가서 당장 부모를 버리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 부모도 하나님이 주셨고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